오늘 아침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자 약 250만 명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해서 오늘부터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네요.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첫 번째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시내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멘. 두 번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장 13절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가는 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를 출발해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부대는 드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데려가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에 내온 모세가 광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디안의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옵소서. 아멘. 네 번째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중에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진노하시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다베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에 대한 실증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만나는 코리안더 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솥에 삶아 납작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진 위에 내렸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 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동역자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말씀.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민수기 11장 32절 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1장 31절 말씀.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 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의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론 핫다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이동해 하세롯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하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다시 행진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얻은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깨어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